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참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은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근데 은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좀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나? 그 심지어는 자신은 은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종종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은사는 뭐 어떤 점에서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사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우리 은혜로 받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이제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봉사하지 않으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은사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은사 사용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지 자꾸 은혜 쪽으로 갖다 붙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만물 중에서도 충만하게 되는 교회가 적든 크든 각자 개개인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교회는 쓰임받는 곳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을 섬기는 거 말할 것 없죠.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교회 나올 때는 교회에서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뭘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극히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지도자들 중심으로 서로 분열했습니다. 나는 베드로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온다. 나는 아볼로 아주 학구적인 그런 설교가 쏙쏙 들어온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서로 받는 은혜가 다르고 그러면서 서로 분열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설교하면 은혜 받고 다른 분이 이제 설교하면 은혜 못 받고 그래서 이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났죠. 자, 고린도 교회의 또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은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바울은 책망할 때도 참 사랑스러운 그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하여는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말이죠. 바울에게 이렇게 그 답을 요구하면 바울이 답장을 써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제 그런 편지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은사에 대해서 참 무지한 경향이 있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자,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보면 아주 초월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말이죠. 귀신들도 신비한 체험을 하고 병도 고칩니다.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지 그거를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들, 특별히 뭐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방언 은사라든지 막 예언하는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조금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은사를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는 방언 은사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시는 분인데 존경이 안 가는 거죠. 나는 병 고치는 능력 가졌는데 우리 목사님은 병 고치는 능력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지도를 안 받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 이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가 받은 은사는 대단한 거고 내가 받은 은사는 별거 아니야.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월하고 무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죠. 은사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절대 은사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우리 성도님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 있죠. 누가 크고 작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은사 주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전에 참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들은 끌려갔다는 거죠.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교회 들어와서도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이전에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받은 은사인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뭘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벌써 저주하면 그 영이 말이죠,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를 절대로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 로마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내 앞에서 저주해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말이죠, 돌아가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 예수를 저주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또 두 번째로 결정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구주의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 그거 믿는다. 그래서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은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결정할 때도 나는 이렇지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니야, 돈이 주야, 명예가 주야, 자존심이 주야.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 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이렇게 흔들고 있구나. 사단을 내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시험하고 장로님도 시험하고 권사님도 시험하고 우리 모두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 사단이 주가 아니란 말이죠. 항상 여기에 쏘면 안 됩니다. 내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나의 정과 욕심 시비 못 받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은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은사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님들 은사 주신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까지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은사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은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목회자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뭐 다 이렇게 우리 우리 또 이렇게 목장들도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 역할들을 다 주셨습니다. 또 우리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렇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그 직분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내게 주신 직분에 충실하게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든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셔서 그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늘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은사는 주신 목적은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병든 자 있으면 기도로 고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또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로 섬기라고 주셨고, 어떤 분들은 또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은사를 주셨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사를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떻기 때문에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은사들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주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할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 생활, 또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